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이 편지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두아디라의 이 상황과 같은 형편에 있는 이 모든 교회를 향하여 보내신 편지입니다. 다시 말해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가 이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 모습을 지니고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님은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이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7교회는 모두 다 이 동일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모습 속에 처하여진 모든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지금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게 있어서는 칭찬으로부터 이들에게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시록 2장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본문을 좀 원어적으로 이렇게 좀 반영해서 해석을 하자면 이러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사업이라고 지금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되 그들이 했던 모든 내역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마음만 뜨거웠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었고 믿음의 고백으로만 이들이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현실 속에서 버티는 힘이 그들 안에 있었고 이들의 섬김은 몇 사람의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다 섬기려 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또 이들이 했던 인내함은 한두 번의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 신실함 속에서 이들의 신앙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주님께서 이들의 이 수고로움과 이들의 모든 행위를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만 좋았던 그 교회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이들의 마음이 식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이 인내함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아졌던 교회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지금 매우 균형이 잡혀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랑은 많은데 진리가 없어서 흔들리는 교회도 있고 진리는 강한데 사랑이 메말라 있거나 또 섬김은 많은데 믿음이 없어서 서로 먹고 즐기려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열심은 가득하지만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음에도 불구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고르게 자라고 있고 균형 잡혀 있는 어찌 보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을 향한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눈에 불꽃 같은 이요 노새의 발, 주석의 발을 지니고 있는 이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유독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만 사용되어진 호칭인데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앞에서 이 위로의 친구, 이들과 함께해서 마음을 도독여주는 그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권위가 있으신 분으로 지금 등장하고 계십니다. 또 사람이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이는 교회이지만 또 꽤나 건강해 보이는 이 교회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주님이 이 모습을 통하여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앞에서 눈에 불꽃과도 같은 이를 등장하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은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행위만 보는 눈이 아니라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는 몰라도 그 속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 그 숨어있는 동기까지 보는 눈을 향하여 불꽃 같은 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장되어져 있는 어떠한 타협들이나 스스로 눈을 감은 그 내면의 기준까지 모두 꿰뚫어 보는 눈을 지니신 분으로 예수님은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발이 빛난 주석 곧 놋과 같은 이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놋은 불을 걸쳐서 이 정련된 금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철이 더 단단함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철은 시간이 지나거나 불을 지나면 녹이 쓰는 반면에 놋은 이 불을 지나도 그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지니고 있기에 주님은 지금 그 모습 속에서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 두아디라 도시는 금속과 이 길드, 그러니까 조합이 발달되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불을 통과한 금속의 단단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놋의 발을 지니고 계시다라고 선포하면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단단하게 서 계신 분이구나라고 이해하게끔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자라고 있었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을 만큼 성숙해 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불꽃 같은 눈을 지니신 분이시고 놋과 같은 발을 지니고 계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이들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제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른 눈으로 지금 이 교회를 살피고 계십니다. 비록 속이 바르게 잡혀 있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겉으로는 완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중심이 흔들리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하여 혹은 우리가 교회가 성도라라고 할 적에 이 주님의 말씀은 지금 한 특정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여 지금 선포하고 계심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차분히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후에 주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 19절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말이 아니라 이 행위 그 자체로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들이 생각이나 의도가 아닌 실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 요소들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지녔던 행위들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고 인내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람을 향해서 실제로 그 흘러가고 있는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며 실제 사랑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들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부터 이 사랑이 발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 믿음은 추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들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이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든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경험하였고 그 사랑 안에서 이들의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녔던 이 믿음은 곧 섬김으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랑과 그 믿음이 진실하였기에 그 공동체 안에서 나타났던 이 섬김들도 몇 사람의 헌신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다 섬기려 하는 교회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누군가가 섬겨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연스럽게 섬기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것을 인내하며 감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한두 번 열심을 갖고 하지 않고 오랜 세월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며 모든 주어진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붙잡고 주님을 붙잡으며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셨고 더 나아가 이들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나아졌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 정체되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더 발전되어져 나아가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이 잡혀져 있으며 성장하는 교회로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놓고 본다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는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고 칭찬으로 끝날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훌륭한 모습은 이 주님의 말씀이 이후에 더 무겁게 나타나게 되는 이 대조적인 모습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들을 향한 그 칭찬을 마치고 이전과 다른 말씀으로 이제 선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는 이 주님이 이제 이전과 다른 새로운 말씀으로 이들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칭찬이 이제 새롭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이전에 있던 칭찬을 부정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들이 지니고 있었던 사랑이나 믿음과 인내와 섬김을 인정을 하시지만 그러나 이들이 지니고 있었던 단 한 가지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니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하나, 이 이세벨을 용납한 것에 대하여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행음하였던 것도 또 이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그 모든 문제들 앞에 가장 원인이 되는 문제는 이 이세벨의 교훈을 이들이 용납하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타협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이 가르침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도리어 이 신앙을 버려라라고 배교를 가르치지 않았고 이들은 신앙을 유지하면서 이 힘든 현실을 감당할 때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며 이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아합의 여인으로서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지니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 나봇의 포도밭 사건이 있습니다. 나봇이 소유한 포도밭은 이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이 물려받은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기업 가운데 이 가문 가운데 맡겨주신 땅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은 이 자신의 그 왕궁 옆에 이 포도밭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 아합 왕이 그 포도밭을 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원했는가라고 보니까 그 포도밭을 사서 자신의 채소밭으로 만들어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합은 합리적으로 이 값을 주고 이 나봇의 포도밭을 사려고 했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밭을 줄 터이니 그 포도밭을 나에게 팔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 나봇은 손해볼 이유가 전혀 없었고 심지어 나봇이 이 좋은 거래를 왜 거절했지라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봇은 여기에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조상의 기업을 내가 처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합은 실망하며 돌아섰고 이 실망한 아합을 향해서 이 이세벨이 이젠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세벨이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부터가 매우 중요한데, 이세벨은 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에서 벗어나는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이세벨은 이 율법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 합법적이처럼 보이는 이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더라라고 이 죄를 뒤집어 씌워서 나봇을 사형에 처하게 만듭니다. 이 나봇이 죽자 그 나봇이 지녔던 이 포도밭을 이 아합 왕은 그것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폭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합리화시키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을 부정하지 아니하였고 교묘하게 해석을 바꾸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이것을 해석하여 자신의 필요를 채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은 왕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것과 현실적으로 이거는 가능해 라고 이 타협하며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허용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말을 가르치고 받아들이게끔 알려졌기 때문에 이 이세벨의 교훈이 잘못된 교훈으로 지금 지적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이 이세벨이 언급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이세벨의 교훈을 습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들이 지금 신앙을 버리자라고 하거나 율법을 폐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도시에서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하며 허용하지 말아야 할 가르침들을 지금 수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두고 맞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부하지 아니하였고 이 모든 가르침들을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원래 살다 보면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가르쳤고 이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명 속에서 수용되어진 모습들이 행음도 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도 먹게 만들었습니다. 길드, 이 조합원에 속하여져서 이 거래처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이들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그 행위들도 수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슴없이 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행음하며 어찌 보면은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도 이들은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타협들 속에서 자신을 더럽히며 살고 있었습니다. 간혹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일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왜 이렇게 더 힘든가라고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차라리 우리가 기준을 모르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저 세상의 사람들처럼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 속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도리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마음속에 괴로움과 불편함을 만들기도 합니다.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업을 할 때나 회사 내에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나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서 하는 모든 불법적인 행동들도 우리가 허용은 하지만 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원래 법이 완벽하지 못하다 하며 이것들을 허용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만일 믿지 않는다면 전혀 불편함이 없이 이것들을 받아들일 텐데 도리어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것들이
불편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허용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에 남들이 다 이해할 만하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라고 타협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완벽해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 내면 속에 세상과 타협하려 하고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여기는 그 모든 마음을 향해서 주님은 그건 아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본문은 그 타협하는 삶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주님께서 분명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그들이 들었지만 이 타협에 빠진 이들은 이 죄를 회개하지조차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본문 22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은 이제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칭찬으로 등장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은 이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가 뉘우쳐지지 아니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주님의 심판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침상에 던져지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지었던 이 음행의 장소, 이 죄의 현장 가운데 그들을 던지게 되시고 이 죄가 가득한 곳에 임할 하나님의 큰 환난 속에 그들이 처하게끔 만드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회개하지 아니하는 너희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녀는 혈연관계의 자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따라 이 자라났던 그 사람들, 그 사상이 낳고 또 낳아서 재생산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확산되고 이 번식되어져가는 모든 계보를 향하여 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목적은 지금 모든 교회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님이 되어지심을,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펴주시는 이 주님이심을 보이시며 그 행위대로 모든 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주께서 또 보실 때에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피시고 타협으로 인하여 감추어진 모든 것을 끝내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후에 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를 다 다루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좀 고민했던 것은 다시 1장으로 돌아가서 이 계시록을 다시 좀 다뤄야 되겠다라고 요즘 고민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이 계시록을 좀 다시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 계시록이 지니고 있는 시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계시록을 볼 때에 미래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계시록을 다루다 보면 매우 특이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계시록은 시간을 떠나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대면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현재에 있는 일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미래에 일어나는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선포했던 이 말씀이 과거 2000년 전에 이 튀르키예의 어느 한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해서 했던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볼 때에 건강하고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속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 이 타협하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이 부분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속이려 하지 말고 다시 돌이켜 자신의 삶에서 이 믿음의 타협을 이루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실 때에
이 건강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작 우리 내면 속에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타협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이들을 향해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 좀 다른 교회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권면을 드렸던 것은 어디 가나 이 완벽한 교회는 없고 불완전한 교회 속에서 도리어 완전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척 타협하려고 한다면 먼저는 주께서 강하게 책망하실 것이고 또 그 삶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상처 주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타협에서 벗어나 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놋과 같은 발로 기준을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의 가운데 새로운 삶, 새 날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타협하고자 하는 그 모든 유혹을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어진 모든 믿음의 삶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